얼마 전 이 미국의 한 경제 일간지에서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실리콘밸리에서 사용하는 이 헤비한 이 프레임워크들이 많은데 왜 한국은 유독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지 않는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제일 큰 이유는 이 한국은 이 호모지니어스, 그러니까 단일 민족이죠. 그러니까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외세의 침입이 있었지만 그 어떠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 단일 민족이라는 이 핏줄을 잘 지켜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비해서는 그 유저들이 다양하지 않다라는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남부에 계신 흑인이라든지 아니면 이 멕시칸 아줌마라든지 이 중국 출신의 이 화교라든지, 그러니까 너무 많은 인종들이 이 미국에는 한 바운더리 안에서 이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마을에도 구분 없이 뒤섞여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그 유저들은 자신들과 비슷할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을 만들 때에도 이 유저를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프레임워크들을 개발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한국 유저들은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에 이 다양한 유저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비싼 툴이나 이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가령 이 과자나 음식의 예를 우리가 들어볼까요? 한때는 허니버터 칩이 굉장히 많이 팔렸죠. 그런데 지금 뭐 드시는 분들 계시나요? 그때는 뭐 없어서 못 샀죠. 막 예약 걸어서 막 한 봉지, 두 봉지, 1인 막 이렇게 제한을 두면서 구매를 하게 할 만큼 허니버터 칩이 인기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 포켓몬 빵이 있었고, 지금은 저희 딸도 사실 그 안에 있는 띠부실도 사실 별로 안 모으는 것 같아요. 포켓몬 빵이었다가 그 다음에는 뭐 먹태깡이었다가 음식으로 넘어가면 뭐 마라탕, 뭐 탕후루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이 소비 시장은 빠르게 전환이 되어져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비 시장의 그 브랜드에 과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 시장에, 그러니까 한 브랜드, 한 기업에서 그 먹태깡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먹태깡이 나와서 종전에 히트를 치면은 모든 회사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이 먹태깡을 조금 변화시켜서 비슷한 형태의 맛을 보장하는 음식, 이 과자들을 쏟아낸다는 것이죠. 즉 한국은 이 유행을 타면 일단,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트렌드를 따라가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성이 아니라는 거죠. 스피드가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역카페에서 커피를 안 팔고 인절미 빙수를 팔면은 자신의 매장에는 그게 없는 메뉴라고 할지라도 커피에 이 플러스에서 인절미 빙수를 같이 팔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냥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빨리 그것을 개발해서 팔아야 하는 구조 속에서 그런 문화적 그 바운더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적인 성공 사례나 이 프레임들을 개발한 실리콘밸리의 방법들이 오히려 이 한국의 내수 시장을 공략할 때는 독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신앙의 도를 쫓아서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 신앙의 프레임워크는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딛고서 살아가죠. 그러니까 세상을 벗어나거나 세상을 부정하면서 우리가 속세 인연을 끊고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딛고 살아간다고 해서 이 세상과 동일한 프레임워크 안에서 살아가도 되는 것일까?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에 대한 그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거 한 목회자 컨퍼런스에서 이 한국 교회 문제, 그리고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예배자들이 직면하게 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성도와 성도, 이 교회를 배에 비유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위험한 것은, 그러니까 배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물들이 아니라 소량일지라도 끊임없이 배 안으로 밀려 들어오고 그것을 방치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량의 물, 그것이 굉장히 큰 위험이 되어지지만 그것을 허용하고 방치하는 이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결코 타협을 할 수 없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프레임워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량일지라도 성도들의 삶을 타락시키는 것들이 있어요. 죄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어떠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방치하기 시작할 때, 그것을 소량이라고 허용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을 좀먹게 되어지고 종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 전환점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 우리는 초대교회에 일어난 이 성령운동의 결과로 이 자신의 소유를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교회의 모습을 나누게 되었죠. 그리고 특별히 이 바나바라는 한 사람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나누었는지, 얼마나 많은 소유로 사람들을 위로했는지 그의 이름이 위로의 아들이다라고 불렸을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셉이라는 이름은 사라지고 그 이후에 붙여진 그 별명 바나바라는 이름이 그의 어떻게 보면 성경이 기억하는 이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일으킨 그 바람은 그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로 퍼져나가게 되었죠.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네, 지금 바나바의 뒤를 이어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이 삽비라와 함께 재산을 팔았다, 이렇게 1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확하게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성경이 소개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바나바처럼 그가 어느 지역에서 온 사람이었고 그가 어떤 지파에 소속되었던 사람인지에 대한 정확한 설명은 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이 초대교회에 일어난 이 성령의 역사를 강력하게 경험했던 부부였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에 감동이 되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2절의 말씀을 우리 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그는 그 돈의 일부를 떼어 자기 것으로 숨겨두고는 나머지를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와 바쳤습니다. 그의 아내도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 2절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의 모습은요, 종전에 나누었던 이 바나바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이 키프로스 출신의 레위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키프로스,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200km나 떨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밭이 있어요. 그것을 내가 내 입으로 이야기하자면 사실 알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공동체에서 연애를 하고 있어도 저에게 말을 하지 않으면 제가 6개월이 되도록 알 수 없는 것처럼, 내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도 그게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어떤 규모로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나바는 이 재산을 처분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 소유 나눔이라는 이 성령 운동의 중심에서 아무런 이 심리적인 압박감을 이 사람들로부터 받을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그에게 주신 감동과 위로가 너무 강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치나 어떤 사람들의 그런 부담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체면 때문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셨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소유, 200km나 떨어져 있었던 그 키프로스에 있었던 그 땅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교회 앞에 바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그 전 재산을 다 처분해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여러분, 발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보통 권위를 상징할 때 이야기를 하는 단어이죠. 즉 어떠한 순간에도 돈을 하나님의 권위보다 위에 두지 않겠다는 사실상 이 바나바의 결단이었고 의지였다, 신앙의 고백이었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어떤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겠다,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섬기겠다는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떤가? 과연 성령의 감동 때문에 그들이 자신의 재물을 팔았던 것일까? 우리말 성경에는 이 번역상 생략된 표현이 있는데요, 바로 가장 먼저 1절에 시작되는 이 표현에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 4장에 일어난 이 바나바와 이 5장에 일어나고 있는 이 부부의 모습은 전혀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그러니까 대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웠던 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었죠. 어떻게 하면 이 바나바처럼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게 많은 그 생각들이 이 부부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기 시작했을지 모르겠습니다. 3,000명씩, 5,000명씩 이 수많은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한 공동체를 이뤄가고 있는 그 현장 속에서 바나바와 같은 이 유명세를 타고 싶은 마음이 이 부부 가운데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부는 진실로
이 사도들의 발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성령의 감동과 위로와 도전 때문에 자신의 소유를 판 것이 아니라 그저 바나바의 삶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를 흉내낸 것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흉내낸 것에 불과한 것이. 제가 바나바의 삶이 위로자가 된 것은 단순히 나눔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령의 감동의 결과로 그것이 나눔으로 나타난 것일 뿐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저 이 바나바가 행했던 이 수요 나눔, 그것을 자신들이 행하면 그것으로 본인도 이 바나바와 같은 명성, 이 유명세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단순히 물질을 나눈다고 여러분 바나바가 될 수 있겠습니까? 위로의 아들이 될 수 있었겠어요? 이름은 사라지고 그의 별명이 성경에 기록되는 인생으로 남을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 성경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제가 이번 한 주간 휴가였습니다. 휴가여서 가족들이랑 시간을 좀 이제 많이 보내게 되었는데, 하루는 이제 운전을 하고 이제 가면서 이제 아내가 옆에서 이제 뭔가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하나 이렇게 봤더니 둘 다 저희가 아이폰을 쓰거든요. 아이폰 두 개를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뭐를 해요. 뭔지 아시죠? 이게 아이폰과 아이폰을 연결해서 제가 볼 때 에어드랍을 시도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뭔가 잘 안 되는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하냐고 물어봤더니 이거 보니까 요즘에는 이 핸드폰과 핸드폰 연결하면 에어드랍이 되는 것 같은데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되는 기종은 맞는데 그 펌웨어를 제가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것 때문에 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렇게 아내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이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운전하다 말고 그 말씀을 계속 생각을 하면서 가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와도 같을 수 있겠다. 그러면서 그걸 막 이제 적어서 말씀을 준비할 때 이제 이 아내 이야기를 사용을 하게 된 건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그런 거라는 거죠. 아무리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똑같은 기종이고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완벽하게 구동할 수 있게 해줄 이 소프트웨어가 없으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머리와 머리를 맞대고 아무리 비슷한 반응을 보여도 그것으로는 연동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우리가 하드웨어적으로 교회 성도가 되고 집사가 되고 목회자가 된다고 해도 진정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는 것, 그런 결단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소프트웨어, 완전한 우리의 인생을 구동하게 해주시는 그 성령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없다면 우리는 그저 흉내내는 그리스도인이 될 뿐인 것이고 예배가 아닌 그저 이곳에서 쇼하는 사람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철야기도회에서 강보 목사님께서 첫 번째 세션 때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모든 신경 조직이 다 끊어진 사지마비의 사람과도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의식은 있고 뭔가를 행하고자 하지만, 교회에서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단순히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그냥 사지가 마비된 사람과 같은 모습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끊어진 신경과 이 신경이 연결되어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모방과 흉내가 아니라 진정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나바와 같은 인생,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3절에서 4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아나니아야, 어떻게 내가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 성령을 속이고 땅값으로 받은 돈의 일부를 내 것으로 몰래 숨겨놓았느냐? 그 땅은 그런데 왜 이런 일을 마음에 품었느냐? 너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4절의 내용을 보면요, 아나니아를 향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땅은 팔기 전에도 누구 소유예요? 너의 소유였다. 그리고 팔고 난 다음에도 누구 소유예요? 내 소유였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왜 땅값으로 받은 돈의 일부를 숨겨서 이 성령님을 속이는 죄를 범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의미이겠죠. 누구도 너에게 땅을 팔라고 강요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누구도 너에게 바나바와 같이 전 재산을 다 드려야만 그것이 교회의 덕이 된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사람을 위로하라고 강요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이 성경 사본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이 사회 사본이나 이 피타고라스 학파의 예를 들어보면 그 안에 이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고대 공동체들은 이 소유를 바치는 시점부터 일정 기간 동안 그것을 사용할 수 없도록 유예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제가 100만 원을 헌금을 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그것을 헌금으로 받고서 바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디에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을 유예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교회가 붙들고 있었다는 거. 왜? 이 헌금을 한 사람의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충동적인 마음, 어떤 상황적인 그런 것들에 내몰려서 헌금을 할 수 있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그것을 붙들어 두는 것입니다. 기부자의 마음이 변할 경우 언제든지 교회가 그것을 다시 되돌려 주었다는 거예요. 교회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고대 모든 공동체, 뭔가 금전적인 것들을 바치게끔 만들었던 이 공동체들은 다 이러한 일정한 법칙들을 가지고서 운영을 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어떠한 상황으로도 지금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했는지 납득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3절을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가? 우리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아나니아야, 어쩌게 내가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 성령을 속이고 땅값으로 받은 돈의 일부를 내 것으로 몰래 숨겨놓았느냐. 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를 뭐 신앙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유에 대해서 3절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아나니아야, 내가 어떻게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겼느냐. 다른 이유 없다는 거야. 자신의 재산을 처분한 그 재물의 일부를 떼어놓은 것, 이것은 사탄에게 빼앗긴 마음이라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더럽고 추악하게 만드는 이 악의 세력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이 세상 사람들을 공격할까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 세상 가운데 나아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고자 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을 할까요? 물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넘어짐이 있어서 상처가 있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더 확실한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것들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하나님도 사랑이시고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사탄도 동일하게 하나님과 같이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랑의 모습으로 찾아온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언제나 우리가 사랑할 만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언제나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한 것들을 가지고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존재, 그것이 사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일까? 왜 우리에게 어떠한 세상적인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불어넣어주는 것일까? 그것을 왜 선택하게 만드는 것일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자리를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리로 대체하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그 어떤 것을 경배하게 만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발, 교회의 발, 하나님의 발 앞에 그 재물을 가져다 두지 못하도록, 그래서 다른 것을 더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을 대체하는 어떠한 것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어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사랑하게 만들고 선택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우상숭배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진 그 자리에 다른 것을 채워넣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것 많죠? 네.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 죄송하지만 그것도 우상숭배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는 드리지 않고 다른 생각에 빠져 있는 것,
다 와 있다고 해서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지만 우상 숭배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예요. 헌금을 드리는 목적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의와 명예로 향하고 있다면 그것은 심각한 우상 숭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대체품이 되실 수 없는 분이세요.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눈의 유혹에 따라, 들리는 소리에 따라 감각적인 것들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적인 것들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그것들로 대체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를 조금도 기다리지 못하고 그 밑에서 뭘 해요? 사람들이 가지고 온 이 금을 가지고서 녹여 만든 이 금송아지를 향해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이다. 그래서 모세의 빈자리를, 그 하나님의 부재를 이 금송아지로 채워갔던 이 악한 모습, 이 우상 숭배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만 상황이 어려워지면 얼마든지 세상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금송아지도 섬길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런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왔을 때 그 제일 첫 번째 계명, 그것이 뭐였죠? 오직 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 오직 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계명의 제일 정신입니다. 나 외에 그 어떤 것도 나를 향한 너희의 마음을 결코 나눠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눠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제2계명, 바로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리고 그것을 섬기지 말아라. 이것이 제2계명이었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면서 못을 받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나눠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만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가 뭐였을까요? 단순히 이 돈을 따로 숨겨서 보관한 것이 문제였을까요? 그저 1억을 기부하려고 하다가 이 9,900만 원을 기부한 것이 그렇게 큰 죄였을까요? 교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생명을 앗아갈 만큼 중대한 죄였을까요? 결국에는 죽잖아요, 둘 다. 이 재산의 일부를 숨긴 것이 그렇게 중대한 죄였을까요? 지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단순히 돈 얼마를 감춘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마음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다른 신에게 나눠준 죄, 바로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이에요. 바로 사탄에게 마음을 완전히 빼앗긴 것이에요. 내어주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이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를 죽음에 이르게 한 죄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만 드려질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곳에 죽을 사람 굉장히 많겠네. 이 초대교회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적용했었던 그 하나님의 거룩성을 지금 현재 이 교회에 만약에 적용한다 한다면 설교를 하고 있는 저도 갑자기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죽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 정도로 사실상 굉장히 큰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아닐까.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지만 한 신학자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모든 것을 새롭게 출발할 때,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고자 계획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에 굉장히 큰 거룩성을 요구하셨다 이야기를 해요. 좀 전에 제가 이 시내산에서 내려왔었던 이 모세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시키셨어요.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 이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로 세워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그들을 통해서 지금 시작되어지고 있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시작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태동되어지는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굉장히 큰 거룩함을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수천 명의 사람이 그날 그 금송아지에게 숭배한 이후로 죽임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 신약으로 넘어와서 오늘 어떠한 상황이죠?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게 되었을까? 그것은 동일한 개념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그 시작점 가운데 이 교회가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는 당연하게 더 큰 거룩함, 정말로 순결한 하나님의 신부들을 모으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는 좀 과한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지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시작하기를 원하실 때, 어떠한 새로운 스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고자 하셨을 때 무엇을 하기보다,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길로 나아가기를 결정하기보다 하나님께 내가 먼저 거룩한 신부로 잘 준비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잘 세워져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힘쓸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5절 6절의 내용을 보면 성령을 속인 죄로 이 아나니아가 죽게 되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주변에 있는 청년들이 들어와서 그 아나니아의 시체를 땅에 묻어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7절을 보면 3시간쯤 지나서 그의 아내 삽비라가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녀를 보고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8절의 내용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이것뿐인가? 삽비라가 대답했습니다. 네, 그게 전부입니다. 자, 아니나 다를까 이 삽비라도 이 베드로를 향해서 남편과 똑같은 대답을 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은 누구 한 사람의 결정이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삽비라는 그저 남편 하나 잘못 만나서 어쩔 수 없는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1절을 보면 함께 재산을 팔았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함께. 그리고 2절을 보면 남편이 판 재산의 일부를 숨겼다는 사실을 삽비라도 전부 알고 있었다라는 표현이 또 등장을 해요. 지금 완전히 부부가 작당을 하고 교회와 성령을 속이는 죄, 사단에게 마음을 완전히 빼앗긴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만약 누구 하나라도 이 상황 속에서 그거 아닌 것 같아, 이것에 대한 어떤 문제를 제기했다고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일이라고 용기를 낼 수 있었다면, 지혜가 있었다면 아마 죽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부부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았을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뭐죠? 부부. 제가 에제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에제르는 돕는 배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돈 많이 벌어다 주고 군소리 없이 집에 와서 열심히 육아를 도와주는 것, 그리고 집에 남아서 육아를 담당해 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서로를 향한 돕는 배필의 의미가 아닌 거예요. 이것이 참된 성경이 말하는 에제르가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한 에제르는 서로의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창세기 설교를 하면서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에제르, 돕는 배필. 우리가 무엇을 도울 것인가? 그것은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을 대적하고 배우자의 구원을 지켜주는 것, 그것을 위해서 힘써 싸워내는 것, 그것이 에제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돕는다는 의미인 것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서로의 구원을 향한 열심이 어디 있습니까? 서로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탐욕스러운 마음, 그 죄된 마음, 그것을 향한 거룩한 마음이 있습니까? 분노가 있습니까? 그 죄를 향하여서 대항하고자 하는 이 부부의 마음이 있습니까? 이 사단에게 빼앗긴 이 배우자의 마음을 되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이 에제르의 모습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에제르의 열심이 없다는 것이죠. 아담도 그랬죠. 아담도 간혹 우리가 이 하와에게 모든 죄를 다 전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가 속임을 받았기 때문에 인류가 이 모든 죄를 다 짊어지게 된 것은 아닌가. 근데 창세기 3장을 보면요, 하와가 이 뱀의 모든 유혹을 받은 그 순간 아담도 그곳에 함께 있었다, 그의 곁을 지켰다는 표현이 있어요.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가 한 모든 결정, 이 하와가 했던 모든 이 결정은 독단적인 결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아담의 침묵이 함께 반영이 되어진 결정이었다는 거예요. 아담이 만약에 그 순간 하와 그거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상황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다면 아마 인류는 이렇게 비극적인 삶을 살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두 사람 다 하나님께 향해야 할 그 마음을 완전히 사단으로부터 빼앗겼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과연 이것이 육적인 부부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결혼한 어떤 특정 부부들만 이 돕는 배필로서 에제르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일까? 여러분, 교회가 뭐죠?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콜링하셔서 만드신 모임, 그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신약의 교회는 다시 오실 우리의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는 뭐의 모임이에요? 신부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신부입니다. 남자라고 신랑 아니에요. 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영적으로 신부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 신부, 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주님께서는 그 우리를 위해서, 이 신부를 위해서, 교회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내시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선택하신 분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떠한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당신의 교회를 위해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오늘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바로 이 신부된 교회 거룩을 회복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지만, 언제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로 진정 돕는 배필이 되시고 참된 에제리가 되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거룩함을 올려드릴 수 있는 순결한 신부, 순결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긴 사람이 있습니까? 나의 공동체가, 나의 순위, 나의 가정이,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의 마음이 사단으로부터 완전히 점거당해서 빼앗긴 인생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에게 빼앗긴 그 마음이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게 해달라고, 그 성령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기만하고 교회를 속이고 모든 우상 숭배를 행하고 있는 그 삶으로부터 우리가 돌아서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순결한 신부로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거룩함도 세우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주위에 있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학업과 나의 공동체마저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로서 세워질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